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른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또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어 그 모든 일에 합당한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은 수그러들지를 모릅니다. 우리 모든 하루스키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주님, 현실은 우리들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주일학교와 또 EM도 모두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래로 있을 데 없는 삶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기고도 안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너무 잘 알려진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역전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리 혹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냥 놓아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고치시거나 아니면 복주시거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늘 있도록만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던 그 순간 혹은 넘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역전의 기회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두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좀 낙후된 상권 아니면 잘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는 식당들, 그런 데들을 몇 군데 이렇게 한 골목을 찾아서 가서 좀 전문가, 좀 제일 이렇게 장사도 잘하고 요리도 좀 일가견이 있는 그 사람이 그 가게들마다 딱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 지역 상권도 살리고 가게도 살리고 뭐 이런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난 기사들이나 혹은 내용들을 보면 어떤 가게들은 덕분에 굉장히 매출도 올라가고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서 그야말로 좋은 가게가 되어져 가고, 또 가게도 아주
매출이 많아지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역할이 되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 처음에는 반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TV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엄청 줄을 섰다가 불과 얼마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뭐 숱한 불만들이나 험담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오히려 이전만도 못해져가는 것과 같은 데들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죠. 사실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거든요. 뭐든 끼워 맞추면 되니까요. 저기는 저래서 안 됐고 여기서는 저래서 잘 됐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 그거 정말 대단한 기회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고 아주 특별한 기회. 물론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기회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자기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혹은 자기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물론 더 수고롭고 더 바쁘고 어쩌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꾼 사람들은 변화시킨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걸음을 걷게 되지만 아주 단기간에 얻어지는 이득이나 관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들에게는 불과 얼마지 않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전보다 더 큰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나 평가를 얻게 되어지기도 하겠다더라.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아마 대략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짐작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때 반짝 마치 바뀐 것 같다가 얼마지 않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 없이 혹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절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군사적으로는 꽤 강대하던 시절이기도 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이 아버지로부터 아합 또 아들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꽤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잘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나라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때만큼 악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합도 그러했지만 아합의 아내로 들어온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몰수히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던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자기의 신상들을 세우고 또 자기의 선지자들을 대거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냐 하면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어떤 반응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선지자들을 뭐 잡아다가 다 몰수히 죽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게 일신상의 유익이 되겠다.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괜찮다. 뭐 좀 더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채로 변해버리고 만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때였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역사상 가장 걸출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고 이 아합 왕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첫 사명, 첫 선언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혈안이 되어서 이 얘기를 한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곳까지 될 수 있는 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뒤지고 있는 지경이었고, 또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지경을 찾아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아합에게 가서 말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 그곳에서 과연 어느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국민들, 나라 사람들이 그 대결 장소에 찾아와서 주변을 둘러싸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울부짖고 이 제단에 제물을 태워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아무 응답이 없고, 이제 시간이 되어 그들을 물리치고 엘리야가 그들 앞에 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결말 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살랐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쏟아지도록 부어놓은 물을, 도랑에 가득 차도록 부어놓은 물까지 싹 다 마를 만큼,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작은 불이 일어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약한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악한 사람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교훈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앞에 역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얼마든지 쉽게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말씀과 어긋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의 그냥 단순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패하지 않고 한번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있으면 좋겠거니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난 흔들림이 없이 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부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에겐 참 먼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고치시는 것, 또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잠시 관심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등지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으로 아니면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넘어져 있는 채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에 의하여 망가진 이스라엘 그 앞에 그 기세에 눌려 혹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행하고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됐다 이제는 그만두자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경험하게 하셔서라도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들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그저 찾아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갔으니 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돌이켜 하나님 믿는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바꾸시는데 그냥 바꾸시는 저 자리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의 자리로 올려놓으신다고요. 실패하여 떨어진 인생을 바꾸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 만한 일꾼의 자리로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그 사실 앞에 환호하고 돌이켜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으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광야 길이 꽤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출애굽하기는 했으나 당장 걷는 이 길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광야에서의 걷는 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었겠죠.
가지고 나온 물은 이미 다 먹었고 목이 마른 지경에 그 사막에서 물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수를 만난 것 같았죠. 그 물을 먹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라. 쓰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맛이 쓰다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물, 먹었을 때 배탈이 나거나 상해가 생기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물을 만났을 때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결국은 죽이시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을 마셨는데 사람이 복통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쓰러지고 이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하겠어요? 원망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는 거죠. 그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쓴물로 배탈 나게 하고 물 없어 죽게 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했느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실패의 자리, 이 실망의 자리, 어쩌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큰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 자리 앞에서 제일 먼저 할 건 기도 같겠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큰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목을 축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눈앞에 있는 당장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그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처음에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특이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출애굽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주변에 아마 나무가 있었겠죠. 나뭇가지 하나 가르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아마 마음에 은혜를 주셨겠죠.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놀라운 이야기.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던져 물에 던질 때의 마음, 그 믿음, 그건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금방 사람이 먹고 복통이 날 만한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그 물에 옆에 있는 나무 그 가지를 하나 잘라다가 던진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니 하시죠. 나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를 던지라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던진 거죠.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 한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 달라고 했더니 기도하고 와가지고는 나뭇가지 하나 물에다 던지고 먹으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앞으로도 이 일이 비슷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셔요. 이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꾸어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리에 서지 않아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역사상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저 처참한 자리로 떨어져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핍박까지 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그들에게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을 대부분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은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들이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직 내 힘이 빠지지 않았을 때 내가 내 길을 좌우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실패하고 어느 순간 범죄하고 어느 순간 넘어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다짐하게 하셔서 그를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는지 또 혹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아주 그렇게 큰 실패와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일부러 실패할 필요도 없죠. 일부러 범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다가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이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너무 좋고 안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철퍼덕 넘어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이고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그냥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우, 나는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좀 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실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뭐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혈안이 돼 있고 그들 앞에 엘리야가 나와서 숱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누구 사이에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와서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과를 보고 이기는 편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보고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됐다. 얘네들은 가망이 없다. 그러실만 하잖아요.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변했느냐? 안 했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냥 치워버리자 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가요?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은 실패하고 범죄한 자리를 향하여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들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리들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실패하고 반역하고 넘어진 자리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오히려 그들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 주셨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체념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블레셋 감옥에서 눈이 뽑힌 채로 이제는 허망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던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힘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흉한 술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 연약한 여인 한 여인인 에스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가 되고 이제는 거반 죽게 되어진 그 시간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성을 구원하시는 엘리야 시대 때의 하나님, 엘리사 시대 때. 어쩌면 그 모든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자 넘어진 자리이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로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지도 바울 같지도 야곱 같지도 않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니 백성들이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하나같이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혼자 했겠어요?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다 그 일을 도왔겠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랬으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19장 이하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해졌어요. 이놈의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했다고.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 악독한 기세에 온 백성들도 똑같이 눌려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들추어 내실 때,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실패의 이유를 보이시고 그 죄악을 들추어 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으나 반짝 그 순간뿐이고 그 이후로는 또 그와 같았더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역전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40여 동안 그 모세가 없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향하여 소리질렀. 아론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들 앞에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 모세로 하여금 그 자리의 죄악들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나오라. 레위 지파가 그 앞에 순종했고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 앞에 순종한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은혜의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레위 지파라고 그 앞에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들과 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조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아직은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죄를 지적했을 때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순종하여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놓여지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리에 놓여지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너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치시고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결국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실패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서 그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혹 우리가 실패하기 전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시기들을 저희가 지나갑니다. 이 시기 속에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대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으려니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더 사태가 엄중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